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프랭클린 플래너의 개발자인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란 책을 통해서 그는 맨 처음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이럼 스미스는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켄 블렌차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는 좋은 교수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 하이럼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나를 위해서 진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들에 집중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이라고 가치를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는 시야를 확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그 하이럼 스미스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원하는 일들을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 속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일들을 하다가 어떤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류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난 할 수 없구나, 아무 의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채 그냥 물질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을 방임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은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명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르심의 의식, 소명의 의식, 그것이 분명하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소명의식, 부르심의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1년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중지된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연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르심이 내게 분명히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부흥사경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 인생의 출발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신다고 해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황폐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척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이 모세가 척박하게 느끼는, 쓸모없는 땅으로 느끼는, 황폐한 곳으로 느끼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이고, 그곳은 그가 항상 일상적으로 항상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곳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다녔던 곳, 일상적으로 다녔던 평범한 곳, 그곳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좀 특별한 일들로,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시기도 내 방법대로 정해놓고, 부르심의 방법도, 부르심의 조건도, 부르심의 어떤 의미도 내가 부여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는 거라고, 나를 이렇게, 이런 때에 이런 방법으로 불러주셔야 된다고 라고 생각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풀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이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양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투덜거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양을 먹여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양의 울음소리가 더 매섭게 들렸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여기 3장 1절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호렙산의 그늘에서 조금은 한낮에 쉬는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인 이드로의 목자로서 40년을 똑같이 반복해 가던 그 일상의 날들, 그 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여기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힌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징후도 없이 평범한 그 일상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느 곳에서 부르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어떤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월말에 많은 일들을 결산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만나고 행하는 정신없는 그 일들 처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날들, 그냥 그 날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다시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오시고 평범한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여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고민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인데 그걸 다 교회로 치부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놔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놔두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 무엇으로 부르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일상의 삶에 평범하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그가 본 떨기나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양을 치러 다니면서 항상 보았던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불꽃이 있는데 불꽃의 원인이 보이지 않고,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분명 불타고 있는데 재로 변하지도 않고 불꽃이 식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모습인 거죠. 그래, 그 형상을 관찰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도 없이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그 불꽃이 사라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3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여기 3절과 4절 말씀에서 형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원인도 필요하지 않지만 난 여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의 날에 그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특별한 권력과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배경과 특별한 힘과 특별한 젊음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40년 전에 자기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내 젊음이 있을 때, 내 지식이 있을 때, 내 특별한 지위가 있을 때, 내 배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힘없는 나, 쓸모없는 나, 황폐해버린 나, 적막한 내 모습이 있는 이곳에 나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열심히 불태웠던 적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특별한 열심의 불꽃을 피울 때 하나님 거기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거대한 과정과 거대한 열매를 나타내려고 할 때, 과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불꽃을 살릴 수가 없어서 나는 이제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렙산에 타고 있는 불꽃은 스스로 타고 있는 불꽃인 거죠. 꺼지지도 않는 불꽃인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지도 않는 그런 떨기나무 속의 불꽃을 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지금 힘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부르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쓸모없다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말씀으로 정말 세밀하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조용하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서는 자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부르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땅이 호렙산인 거죠. 자기가 양을 치던 양의 목초지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신을 벗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곳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서는 나는 노예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거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에서는 아마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소유도 없고 판단의 권리도 없고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복종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라고 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실상 지난 40년, 양치기로 살아갔던 40년 말고 그전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왕궁학교에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는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40년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무명의 사람으로 그 잘난 자신의 모습들을 낮추고 굴복시키는 자로, 포기하는 자로, 버리는 자로 훈련받으면서 40년을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굴복시키고 잘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한 마지막 수료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졸업 시험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무엇을 벗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신분에 맞는 신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묘들을 파내고 나서 발견되어지는 것들, 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는 신발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양반의 신발이 있고 왕의 신발이 있고 재상의 신발이 있고 머슴의 신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을 벗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던, 어제도 다녔던, 그저께도 다녔던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뭘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벗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무슨 땅인데 왜 내 신발을 벗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내가 이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시는지, 부르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나 그냥 이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 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이럼 스미스 교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였습니다. 나는 매우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도 하나님, 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도무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우월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들을 벗어버리라. 너의 지적인 우월감, 너의 권력적인 우월감, 너의 문화적인 우월감, 네가 가지고 있던 신분적인 우월감, 네 경험의 우월감, 네 전통의 우월감, 네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우월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우월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방법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우월감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열등감의 의식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독한 자의 상처들, 외로운 자의 상처들,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 붙여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외로움의 상처들도 벗어버려야 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지친 자, 가난한 자, 인간의 죄성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것들을 낱낱이 벗어버릴 때, 그때야 우리는 소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소명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내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3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들인 거죠.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는 것,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음과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만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만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를 주 앞에 내려놓는 것 하지 않고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십자가 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걸러가시는 장면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걸러가실 때 뭘 걸러가시겠어요? 십자가 잘 지는 사람을 걸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걸러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은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말씀이 11절 말씀과 28절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한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배척, 내려놓음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과거를, 내 미래를, 내 신분을, 내 자존심을 다 벗어버릴 때 새로운 소명의 삶이 거기에 출발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명의 삶을 살고 있다,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경건의 표시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경배할 때 맨발로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맨발로 꿇어 엎드리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신을 벗음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표시인 것이죠.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 생활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마음가짐을, 그 태도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에 더러운 신발은 아니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안식, 쉼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지치고 힘든 그 가장 지치고 힘든 부위를 그래도 신체적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발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하다가 그 군화만 벗어놓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 행군하던 군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신발을 벗는다 하는 말은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올 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밀듯 주시는 거룩한 쉼과 안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선택받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